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송구 영신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4장 통합찬송가 4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구약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제가 지성적으로 구약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한산성 김밥 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모은 평생의 재산 6억 원이 넘는 그 재산을 기부하였던 할머니, 올해로 92세가 되는 박춘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2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고 하죠. 그리고 홀아버지 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참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모질게도 가난했던 그 시절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부러진 다리에다가 된장을 발라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린아이던 할머니는 된장독이 따가워서 울고, 그런 딸을 보며 아버지도 안타까워서 따라 울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서럽고 모진 가난을 경험하면서 할머니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김밥 장사, 홍합탕, 다방, 소라 장사 등 10살 때부터 안 해본 장사가 없다고 하죠. 그러다가 달동네였던 경기도 성남시 구시가지가 개발을 하게 되어서 목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요, 그렇게 모은 재산을 자기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기부를 했다고 하죠. 평생 새 옷 한 벌 입지 못하고요, 남이 입다가 버린 그 헌옷을 입으며 살았는데, 할머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도와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40년 전에요, 할머니가 다니던 성당 신부님이 길거리에 버려진 발달 장애아 아이들,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한 집에 모아다가 그렇게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이제 장애인들만 자꾸 모이니까 집을 비워달라고 한 거예요. 집 방세도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비워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깝게 여긴 할머니가 그 발달 장애아 아이들 11명을 할머니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면은 먹을 걸 주고, 이 아이들이 또 병을 보면은 그걸 다 치우면서 마치 정말 친인 어머니처럼 이 아이들을 돌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11명 중에 지금까지 돌보는데요, 4명이 지금 남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정부 보조금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온전히 벌어서 이 아이들을 키운 거죠. 이제 92세가 된 할머니. 그룹홈에서 이 아이들이 4명이서 함께 식구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1층에 계신 할머니에게로 맘껏 뛰어가서 엄마 하면서 그렇게 꼭 껴안고 그렇게 엄마에게 뽀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면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내가 좋아 죽지.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이 세상이 보다 따뜻한 곳이 되고 살만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동계가 살만한 곳,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돕는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 나옵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던 지도자. 이스라엘 왕 앞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일갈했던 지도자,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이고 그리고 또한 선지자이기도 하죠. 구약시대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제1순위로 손꼽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올라섰을 때 처음으로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세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체결하죠. 그때 여호사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사가 이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차츰차츰 흘러가면서 이렇게 처음 마음먹었던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변질이 되어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방의 우상들을 따라가게 되고 이방의 풍습들과 유행을 따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경고를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 4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의 압제와 박해 그리고 도덕적인 피폐와 동족 상잔의 비극 등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지내야 했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였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던 사사시대 끝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왜요? 드디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포로로 잡았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블레셋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끊이지는 않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엎드려 절하고 목이 달아나고 탈목이 달아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올려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법궤가 도착한 곳이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뻤죠. 너무 좋았죠. 그래서 법궤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만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한 가지 할까? 왜요? 이 법궤에 들어있는 게 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제사장 외에는 법궤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몰랐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궤가 자기들 곁에 있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법궤를 보내게 되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기럇 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언약궤 이 법궤가 기럇 야림에 머문 지 20년이 지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극에 달했다. 블레셋의 지배와 압제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무엘이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미스바로 불러 모으는 거였습니다.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이것은 저 옛날 세겜 언약을 맺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께 요구했던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저 옛날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것이 택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을 먼저 선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안에 가득 찬 것을 말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게 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의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이던 독일이 동과 서로 나누게 되죠. 연합국에서요. 독일의 베를린시를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누고 장벽을 세워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 주민들이 자본주의 국가 서독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자기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장벽 하나를 두고서요. 동쪽과 서쪽 두 도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천냥지차였던 거죠. 그러자 동베를린 주민들이요. 이 서베를린 주민들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마음이 상했던 동베를린 주민들 일부가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가득 싣고 와서 서베를린 창표로 자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서베를린 사람들은 뭐 저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서베를린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들에게 항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저들에게 쓰레기를 넘겨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서베를린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죠. 그래. 각종 통조림과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실어다가 동베를린으로 넘겨주자. 그렇게 했더니 동베를린 사람들이 다시는 쓰레기를 서베를린 장벽으로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누구와 함께 나누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에 불과하고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만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오늘부터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일순간에 바뀌던가요? 아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반대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고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 7절이죠. 우리 7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며 함께 금식하면서 통해 작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미스바 각성대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 형통하고 평안한 날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성경을 보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전해졌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 올라왔습니다. 이 블레셋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저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치르고에도 다 곳곳에 흩어져서 불을 파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미스바에 모여있다? 한 번만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일망타진하고 그들을 잡아 포로로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 자기들의 손안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들이 미스바를 겹겹이 포위하면서 옥죄오듯이 서서히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통해 작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당치 못할 고난이 다가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똑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러면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이 꼬여만 갑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자꾸만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8절이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삶의 문제가 생기자 그들의 존재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요청을 받고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거대한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제풀에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나의 나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지혜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동가족으로 묶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양동계 양동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세겹줄이 되어서 서로를 도와가며 서로를 세워주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함께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게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담대하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본문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네.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겹겹이 포기하며 이스라엘을 옥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번개와 비바람을, 그리고 큰 물의 소리와 우박을 블레셋 사람에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화창하던 하늘에서 여러분 갑자기 번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더니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박이 막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걸음 하나 살리려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혼비백산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한 길로 왔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니까 7길로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무기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백갈 아래까지 그들을 쳤다. 그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 번의 엄청난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로 전쟁을 하기 위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엄두를 못 냈던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블레셋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이 기뻐할 때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셋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셋, 도움의 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 힘으로 된 것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 누군가가 사무엘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탄은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북 전주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죠. 연탄은행이 서울에서도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연합해서 추운 겨울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요 따뜻하게 연탄이라도 보급해주자라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어져서 지금 2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죠.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곳에서 돕는 손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얼굴 없는 천사로 알려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얼굴 없는 천사. 이분은 매년 정말 큰 돈을 이 연탄은행에 이름도 없이 정말 누군지도 모르게 그게 기부라고 왔다 간다고 합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2021년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전주시 노성동에 있는 주민센터로 교회 트럭 안에다가 성금을 가다 놓았으니 부부한 이웃을 위해 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메모를 남기고 그 전화 한 통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5만원 지폐 또 동전을 총 약 8천만 원에 이르는 돈이 그것에 있었다고 해요. 매년 이렇게 그분이 모은 돈을 가지고 매년 그것도 여러분 2000년부터 시작돼서요 올해까지 22년째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 없는 천사 덕분에 올해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죠. 도움의 손길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2021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에 도움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 그분들의 얼굴, 그분들의 이름을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얼굴이 있죠?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저도 생각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다가 에베네셀 도움의 소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번 엎드려보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나온 2021년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곳곳마다 우리 삶의 발길마다 가득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저절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곳에 에벤예셀의 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 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는 바로 그곳에 에벤예셀의 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 에벤예셀의 돌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에베네셀의 돌을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돌이 선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빛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촉촉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될 겁니다. 에베네셀,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에베네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에베네셀, 내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참으로 에베네셀 하나님과 함께 다음 대에 2022년을 하게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양동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양동 가족들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다가오는 2022년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합찬송가 4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감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두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만남도 연약하며 쓰임받아 살았네. 늘 뜻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불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서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쁘고 복된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함께 하지만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기쁘고 복된 2022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우리 양동교회가 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욱더 밝고 힘차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부터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방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또 말씀도 나누는 그런 구역의 개념이지만 교제가 더 많이 주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게 되고 하는데 기존의 구역을 없애지는 않고요. 기존의 구역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사랑방 모임을 한 2개 정도 구역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와 사모님께 신청해 주시면 내년 우리 1월달 지나고 좀 추위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함께 모여서 사랑방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고 교회학교 교사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차량봉사 남문희 집사님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분에게 너무 많은 짐을 맡겨드린 것 같아서 제가 마음에 늘 그렇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카풀 제도를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봉사로 오시는 곳에 가까운 곳에 한 2분 정도, 2가정 정도가 봉사해 주시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짐을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위원, 우리가 성가대가 없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안내위원 내년부터는 각각 다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위원들 2분씩 들어가게 되는데 한 분은 안에서 또 한 분은 또 밖에서 그렇게 또 봉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며 동심에 일어나시오 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양동교회와 양동가족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바위가 나게 하시고 우리가 양식이 없을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마다 메추라기들을 몰아다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 정말 많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사람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전화라도 한번 하며 함께 안부를 물으며 이 감사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2022년 새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강하고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쉬어야 될 곳과 우리가 먹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함 없는 인생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2020년 새해 저희들 참으로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1년에 못했던 것들 2021년은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다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은 다 2021년과 함께 흘려보내고 이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양동교회 양동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시간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았던 그 시간들도 이제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도 이제 다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 다 없어지게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동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양동가족 위에 주의 몸된 양동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